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제가 어저께 종일토록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을요 하루 종일 불렀어요.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신대요. 이 찬양이 내 가슴팍에 그냥 팍 새겨져 가지고 어저께 하루 종일 불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셨습니까? 바로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기 본문 17절을 보면은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강팍의 도구로 쓰셨거든요. 그러므로 바로가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3장 3절, 9절, 14절, 16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출애굽기 13장 3절, 9절, 14절, 16절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애굽에서 인도해 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 자손이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정녕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애굽 땅에 이방에 계기되어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준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또한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곤욕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이 너무나 심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이 그들의 간구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곤욕으로 인하여서 고통 소리를 이 귀로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여 주셨어요. 돌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을 동력자로 이렇게 세우시고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딱 구별하여 가지고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에만 10가지 재앙을 퍼부셨어요.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은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초태생은 다 죽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죽였어요. 그래서 짐승들도 다 초태생은 죽이고 또한 사람도 장자는 다 죽였어요. 애굽인이 장자들은 다 죽였어요. 그러므로 바로왕의 장자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왕이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하면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은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였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브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굽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퍼부셨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퍼부신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브레셋과의 전쟁을 보면 돌아갈까 그들의 마음이 뉘우쳐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의 종입니까?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실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신 분도 사실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구약에서는 3년 동안 비를 안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그리고 이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도요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왕의 죄 때문에 비가 가뭄이 왔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자기 사환을 시켜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하고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또한 그 사환을 시켜가지고 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다를 향해서 봐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가서 봐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6번째까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째 가라고 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낙비가 쏟아질 터인데 아방에게 가서 그 비를 피하라고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능력의 종이에요. 바알 선지자들을 몇 명을 죽였어요? 450명을 죽였어요. 만약 아세라 선지자까지 죽였다면 850명이나 죽인 거예요. 이렇게 능력의 종인데 그가 형편을 바라봤을 때에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바알, 아세라, 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아합 왕에게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내 생명도 그들을 죽인 것 같이 그렇게 너도 죽일 거야.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형편을 바라보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면 저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서는 죽기를 구하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나약한, 연약한 이 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편을 바라보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되는데 형편을 바라보니까 이세벨을 바라보니까 이가 나약한, 연약한 종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족장들 12명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탐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가, 포도 한 송이를 장정들이 2사람이 메고 온 거예요. 거기다 석류, 무화과 열매를 갖고 왔어요. 참 이란도요, 참 그 땅이 아주 황무지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름진 땅인지 참외가 이만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리지만 반쪽을 쪼개서 우리 식구가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름진 땅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이 황무지와 같으되 이렇게 기름진 땅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 그들 중에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그 약속의 땅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호평을 하였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악평을 하는 거예요. 특히 그 땅에는 네피림 자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대장부 같은데 거인들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지 않냐.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 같이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말이에요. 그들이 밤새껏 통곡을 해요. 통곡하고 난 후에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원망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래요. 누가 들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로 들으시고 그 귀로 들으신 대로 역사하신다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는 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에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에요. 그 중에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요수아만이 살려주지 다 광야에서 죽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그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이 10명의 정탐꾼도 그 즉시 다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또 원망 불평을 하느냐 하면 우리 처자식이 사로잡히리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약속의 땅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까지 다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40년 광야 40년 길을 가게 했을까요? 20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왜 40년일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탐한 날수가 40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나? 세 번째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느냐면은 신명기 8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들만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광야의 길을 걷는 자가 있어요? 또한 고난의 길을 걷는 자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낮추시고 멸망시키고 패망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셔요. 낮추셔서 우리를 겸손히 만들어서 우리를 쓰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잖아요. 우리 각자 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께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복을 주려고 하셨음을 16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그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셔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시험을 참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강림하시면 그때까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 생명의 면류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도요, 영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과 영벌이 있기 때문에, 구원과 멸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이렇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요, 영벌에 처할 자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짐을 받고 영벌에 처해야 할 자이기 때문에 불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를 짓거들랑 즉시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난 적이 없으셔요. 여러분, 우리를요,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빛을 쫙 하늘에서 구멍이 뻥 뚫어졌는데 빛이요 이렇게 발산해요. 이렇게 비춰주는데 우리 장로님을 먼저 빛을 비춰줬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빛이 남아있는가? 그랬더니 그 빛이 그대로 있어. 그러더니 그냥 점점 다가오더니 나를 확 비춰주잖아요. 이를 가도 저릴 가도 이를 가도 저릴 가도 빛 속에 갇혀서 이를 가고 저릴 가고 이를 가고 저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 두려울 것이 없죠.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들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들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거들랑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죄라고 해서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 제가 어렸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아버지 약국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약사시거든요. 근데 약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동전, 조그만 동전, 어린 아이가 이것을 갖다가 사 먹었어요. 근데 이것을 도둑질 했다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그게 들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번엔 큰 동전을 갖다 사 먹자. 그래가지고 큰 동전을, 아버지 거예요. 이것도 내 아버지 거 갖다가 사 먹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거스름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도 안 줘. 달라고 할 수가 있어야죠, 이 도둑놈이. 응?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냥 왔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그 다음날 그 앞을 꼭 지나가요. 우리 집이 나와요. 그 가게를 지나가는데 이 할머니가 아주 정직한 할머니예요. 아줌마, 어저께 제가 저게 사 먹었는데 내가 거스름돈을 안 줬어요. 하고서 거스름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화나면 무섭거든요. 요녀, 너 집에 가서 맞아보자. 그러는데 제가 손잡고 가다가 뒤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도둑질 하지 않을게요. 이번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도둑질 안 할게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도둑질 안 할게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는 집에 갈 때까지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입이 찢어지게 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런데요,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면은 또 뽑기가 있어요. 이게 카메라 하나를 딱 뽑으면 거기에 또가 있으면 또 뽑아. 근데 이 손에 눈이 달렸어요. 다 뽑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번 한 주먹씩 먹고 다니게끔.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말고 실컷 먹으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것을 누가 아느냐? 우리 이모, 작은 이모가요. 명수가, 너는 어릴 적에 참 떡볶이를 잘했어. 몇 년 전인가 하여튼 우리 이모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손에 눈이 달렸다니까요. 거기 있는 거 다 뽑아요. 내가 가면 그 상점 망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 참 본받아야 돼요.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 거예요. 이 말이에요. 110세에 죽었어요. 그 바로 죽기 전에 자기 형제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권념하여서 너희들을 돌봐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을 권념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때에 내 해골을 갖고 가달라. 내 유고를 갖고 가달라. 이렇게 부탁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이 요셉의 해골, 유고를 갖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이 요셉,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님께를 향해서 개척하기 직전에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세계복음화 여교육자 협의회, 세계복음화 봉사연합회, 성림교회가 아니고선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림교회 자체 내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굳게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죽은 후에도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때에, 내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 성림교회가 큰 뜻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절대 우리는 원망 불평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냐? 그들을요, 하나님께서 떠나신 적이 없으셔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바라보면서도 툭하면 원망불평, 툭하면 원망불평, 툭하면 원망불평. 이런 자들을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냥 광야 40년 길에서 다 죽여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20세 이상,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 장정들 60만 3,550명 중에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요수만 사람 남아봤지 몽절히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함으로 죽였고요. 약속의 땅에 자녀들이 들어간 거예요. 모세를 이어서 요수아가 민족 지도자가 되어서 갈렙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 부모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물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저 천국에 갔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남이 없다고 성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원망불평한 자들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왜 무거운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구약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은 이때부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살다가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무거운 짐을 졌다 할지라도, 또한 어떠한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지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를 짓거들랑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그릇들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